네, 이렇게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헌신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 헌신 예배가 되겠는데요.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는 여전도회에서 가장 젊은 여전도회인 제3여전도회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교회 변화의 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청년부 공과 시간에 이 공동체에 대한 공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연결된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의 5장에 간음을 범한 성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과 여기서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창기가, 어떤 사람이 창기와 몸을 합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득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핏 이것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 간의 연합은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몸 같은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는 정말 피부로 붙어있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엎드려진 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죠? 뭐라 그러셨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 그 빛나는 보석과 같은 교회의 진리들이, 계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머리이신 주님과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을 주님과 우리를 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몸의 일부, 그분의 몸의 지체의 일부로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친하게 여겨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체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때요?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남편과 같고 또 몸의 머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남편은 곧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어때요? 아내는 남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죠. 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계속해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이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날씬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을 하면 정말 그렇게 그러한 결과를 결국은 누가 얻게 된다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아내는 내 몸이 아니에요. 저와 다른 별개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내 몸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보양하고 아낀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nourishes and cherishes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nourishes라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양육한다. 그리고 cherishes라는 것은 안위한다. 사랑으로 보살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보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0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너리시스와 체리시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남편들은 어떠신가요? 남편들은 가끔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가끔은 잘못 아내를 대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은 어떠신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분의 아내인 우리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실 줄을 알고, 적절할 때에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한 몸이 무엇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냐면 평강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3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띠를 띠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새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함께 12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과연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근본을 이루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을 열심히 잘 따라다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생각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심지어 누가 더 큰 자냐라면서 서로 따지고 싸우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목자가 침을 당하자 결국은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결과를 봤을 때 당시의 제자들은 비록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에게는 언제라도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듣기 원했어요. 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몸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막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굉장한 기적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굉장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바로 옆에 계시다면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 행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우신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도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제자들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죠. 그들의 견고하지 못한 서로 간의 결속 상태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 사람이 가장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거나 그 핍박과 고난을 같이 참여하려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온전한 하나로서의 실체를 실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교회라는 단어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그것처럼 저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교회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십자가 이전에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상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환경이 닥치자 흩어져 버렸어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구나. 그거 참 제자들이 그 상황에 조금 더 좀 잘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 라고 안타까워할 것 같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굳은 의지로 주님을 따를 때에도 어때요? 그들의 속에는 흩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질 가능성, 그 제자들이 나누어질 가능성은 이미 그 이전에부터도 그들 속에는 이미 굉장히 농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거짓된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감추어진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여기에 베드로와 같은 소위 헌신된 마음, 서원들, 또 기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베드로의 이러한 다짐을 우리가 바로 옆에서 들었다면 감동적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서원을 들었다면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헌신이라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사람들을 꼭 잡아매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헌신, 그 정도 헌신으로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다만 아버지께 기도하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그들의 현 주소가 그대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심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무엇을 거치죠? 당신의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공언을 하게 되죠. 자기도 인정을 하게 되고.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버린 제자들은 그들이 잠시 실수로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상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이 행동이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 인내심이 부족해서 도망간 거겠지. 요한이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원래 육신 안에 있었고 자신의 자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 속에는 그 자체가 그냥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서 어떻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냐면, 왜 이렇게 너희들은 싸우냐? 좀 싸우지 좀 마라. 교회에는 분열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다. 지금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해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놓고 어디로 가셨나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길을 주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모두 끝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제출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소견들, 우리의 개인적인 자아, 육체, 이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것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자신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면 우리 존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분열이고요, 나가도 분열이에요. 앉으나 서나 분열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요소란 원래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자신만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이끌고 가셔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뭘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가 원하는, 온 인류가 원해요. 진정한 하나, 진정한 공동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 찾죠. 예수님 어디 갔는지 울면서. 그런데 정작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냐면 몇 마디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기 시작하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미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 이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의 생각과 상황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일 때와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의심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그러면서도 감히 저건 예수님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맞긴 맞네 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어때요? 인식이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얼굴을 보고 알아봤겠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이제는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분을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로부터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매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는 굉장히 쉽고 당연히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봤겠죠. 그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예수님을 잘 알아봤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시자 제자들이 영적인 지각이 아니면 예수님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던 예수님에서 정말 영적인 영역에서 자기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금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처음에는 육신적인 영역에서 헤매고 있죠. 예수님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알고서는 감히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요? 애매한 상황이죠.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지 묻고 싶기도 하면서도 또 알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영적인 지각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옛날 같은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지 않으면 절대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육체가 아니라 새 창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가지는 것,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형식이나 심지어 교리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더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데로 이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음식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시고 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들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화가 하나가 나와요. 어떤 대화냐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대화를 해요. 엠마오 제자들도 이전에는 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를 살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그분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지. 그래, 우리 속에서 뜨거운 느낌을 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내적으로 찾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갈등과 어려운 시간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것들, 내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지각들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도 또 제자들은 무서워해요. 귀신인가 영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 또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생선도 한 토막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뭘 이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나요? 차츰차츰 나와의 관계가 너희와의 내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시고 떠나시는 장면에서 결국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는 다 흩어졌죠. 주님 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라지시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속에서 이제는
그 전에 없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셔서도 그분의 성령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시면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지금 떠난 것 같이 너희들이 느끼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나를 살펴서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에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들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기가 이 바로 40일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가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내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그 속에 교회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외로워지고 갈 곳 없고 내가 방황하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어디 한 군데 내가 소속해서 확실한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정체성과 나의 위치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때요? 또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화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직은 세상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고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의 이러한 과정이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과거에 확실했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그러한 과정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금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운 관계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제자들을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의 상태와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의 상태를 가르는, 완전히 바뀌게 하는 그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보는 제자들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들이 많고 수만의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라는 곳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마도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또 헌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활이 꼭 기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꼭 내 마음에 맞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시면 마음속에 기쁨이, 소망이 넘치시나요? 아니면 누굴 생각하면 왠지 모를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과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나 개인의 만족, 혹은 교회의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것이 더 내가 여기에 있게 하는 것, 원동력에 강하게 작용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만이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생겨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한 몸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모이면 교회이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엔 교회인 것과 아무것도 아닌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어떤 다른 단위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교회를 매우 많은 경우에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팔을 떼어내고 내 지체를 다 떼어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지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부터 내 아내에게,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피곤하고 어색할지라도, 오늘 피곤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라고 인사를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있으나마나한 사람, 오히려 있으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지체는 어때요? 언제든지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네. 건강한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이 자연의 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회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떠겠습니까? 매 삶이 좋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교회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회의 온전한 하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3여전도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아직 온전한 지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저희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 모두는 주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부족한 지식과 연약한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약한 믿음으로 인함이 아닌 오직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들과 교회로부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